네, 찬양에는 이 평안을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한다는 건 늘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찬양 중에 또 셰카이나의 섬김 덕분에 또 평안을 얻고 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교리 커리큘럼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얘도 나누고 있고, 지금 저희는 계속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저는 불온한 서적과 불온한 영화들을 많이 탐독하고 시청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봤었던 그 불온한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이 영화는요, 여러분들 혹시나 B급 영화를 본 건 아실까 오해하실까봐, 이 영화의 감독은요, 그 봉준호 감독님께서 존경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촬영한 영화예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이 영화는 재밌습니다. 주제가 재밌어요. 어떤 주제냐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고난의 자리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최후의 고난인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피하셨다면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상상으로 영화를 풀어낸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의 초반부는요, 이미지 띄워주면 알 수 있겠는데, PPT. 영화의 초반부는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생의 3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예수님 이야기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영화적 상상력에 가미되고 있는 부분은요, 영화의 중반부, 후반부에 이르러서 드러납니다. 이 고통스럽고 버거웠던 3년의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제 죽기만 하셨으면 됐습니다. 고난을 마지막까지 견디시기만 하면 되셨어요. 근데 영화에서 재밌습니다.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천사야 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너의 고난은 그걸로 충분해. 이제 십자가에 내려와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그래요? 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셔서요,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노인이 되었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죽기를 앞두고 나서 침대 위에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이 영화 속 예수님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그 천사의 명령, 천사에게가 마지막 유혹이었구나. 천사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나는 마지막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피했구나. 너무나 괴로워서 좌절하고 절규하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동시에 화면이 전환되는데, 그 다음 화면은 어떤 화면이냐,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다시 예수님은요, 마지막 고난의 자리에서 달려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두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비평과 평론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찝찝함을 느낄 수도 있고, 불쾌함도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속으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이 불경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요, 이런 의견들이나 감정들을 뒤로 하고요, 제가 주목했던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화의 마지막이었는데, 인간의 행복을 뒤로하고 다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입니다. 최후의 유혹 이후에 예수님의 결말은요, 결국 고난이었어요. 영화에서도요, 결국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요, 고난이었습니다. 영화 속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나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세초에게 너무나 중요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그 짐을 함께 맨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묵상 위해서 구체적으로 난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상상하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이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담아내고 있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한참 앞서 예언자들이 우리들에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 본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유익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꼭 붙들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이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유익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는가? 이 부분을 꼭 붙드시기를 도전합니다. 먼저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PPT 나올 텐데, 네, 따라서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인간은 정의로울 수 없다. 이사야 53장 4절 그리고 8,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신 본문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은 정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 선포한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죄를 지은 사람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이 드러납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자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이 드러납니다. 두 가지 정의가 드러나고 있어요. 먼저 드러나고 있는 정의는요. 인간이 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4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응보적 정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적 정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응보적 정의는요. 실제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오늘의 사법제도의 근간이기도 해요. 사법제도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인과응보의 근간을 두고 있는 인간의 정의가요.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이 사람에게 걸맞는 처벌과 형벌은 무엇일까? 오늘날 사법제도는요. 사람을 앞에 두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의는 죄인, 이 실수하며 실패한 자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리면 이게 정의롭다는 겁니다. 이 실수하며 실패한 자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리면 그 역할이 끝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응보적 정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벌이 구형된 자의 다음, 그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 그리고 실수와 실패한 자들의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요. 죄인 그리고 실수와 실패한 자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는 것이라면 응보적 정의는요. 참아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없는 차가운 정의예요. 인간의 정의는 굉장히 차가운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단도직입 좀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뭐냐면 오늘날 이 응보적 정의의 근간에서 세상이 굴러가고 질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사회가 정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법대로 하자 이 말 딱 들었을 때 와, 이 정의로운 시도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법대로 하자는 말 딱 들었을 때 그래 정의로우니까 이런 생각하기보다도요 찝찝합니다. 뒤에 뭐가 있나? 무슨 전략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오늘날 사회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법을 잘 지켜도 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을 잘 지키지 않아도 벌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뉴스 보면요 허위 고소나 무고죄 얘기 나오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고소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또 이 불의한 자들이 법정에서 선택하는 선택들이 있어요. 뭐냐면 전관예우입니다. 전관예우 이런 거예요.
전직 판사나 전직 검사에게는 법정에 섰을 때 와, 우리 과거의 동료였지, 조금 유리하게 판결을 해줘야겠다, 이게 법안에 공공연히 떠돌아다니는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신뢰가 가세요?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마땅한 죄에 마땅한 처벌이라는 응보적 정의, 인간의 정의가요, 사사로운 감정과 돈 욕심, 명예 욕심으로 무너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은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음을 당하였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범죄하지 않은, 거짓이 없는 한 사람을 죽였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적 규율과 로마법에 근거하여서 혹은 인간의 정의에 근거하여서요, 고난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모두 어디에서 왔느냐면요, 율법주의를 뒤쫓는 무리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돈 욕심과 명예 욕심에서 왔어요. 로마법을 들고 있지만, 이 법을 들고 있지만 무책임했던 빌라도로부터 왔어요.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과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정의는, 너희의 정답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동욕심 때문에, 무책임과 무관심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그 누구도 정죄할 능력이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죄할 능력이 없어. 증거가 뭐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봐봐. 무고하게 죽었어. 너희 정의 때문에 무고하게 죽었어라고 얘기한 게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옳음과 각자의 정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요, 관계를 맺기도 하고 끊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죄하면서 관계를 끊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를테면 이런 질문입니다. 나랑 맞지 않아. 끊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혹은 사사로운 감정과 자존심, 욕심 때문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시청자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정답 때문에, 너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때문에, 그 정의 때문에, 그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내가 고난받았다. 내가 죽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고난, 회복적 정의의 길을 걷다. 네, 예수님의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의미를요, 12절이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12절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은 본문은요, 죄짓고 실수하며 실패한 사람들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마주할 때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만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미래를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의는요, 죄인들이 내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의는요, 죄인들이 내가 미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는 죄인들이 답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요, 죄인들에게 내가 답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는요, 죄인들을 책임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처럼 사랑이 오래 참고 친절함에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면 잘난 체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는요 참아주고 기회를 주는 따뜻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요 사랑을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회복적 정의는 벌받아 마땅한 과거가 아니라 달라질 미래를 보아주는 것이다. 벌받아 마땅한 과거가 아니라 새로워질 미래를 대신 꿈꿔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 그 회복적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쫓아서 살 수 있을까요? 회복적 정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꼭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요 예수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쫓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 소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학자인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철학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힘을 빌려서 12절 말씀 좀 풍성하게 깨달아 할 수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의 순례자들을 위한 참된 정의는 완벽한 덕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죄의 용서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뭘 말하냐면요. 참된 정의는요, 진짜 정의는요, 완벽한 덕을 이뤄낼 때, 완벽한 삶을 살아낼 때가 아니라 정답을 제대로 해낼 때가 아니라 정답을 지키지 못할 때, 그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바로 그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정의, 참된 정의가 있다고 아구스티누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정의는요, 정답을 지키지 못할 때, 실수할 때, 실패할 때, 나의 기준과 정답과 다를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참된 정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정의는 죄의 용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정의는요, 회복적 정의는요, 실수와 실패를 같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정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74년도 캐나다의 한 작은 마을에서요 이런 얘기 있는데, 그 두 고등학생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렸대요. 근데 그 난동을 부린 정도가 좀 심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요, 진짜 한 곳도 아니에요, 22곳, 22곳의 집을 파손했대요. 유리창을 깨고 다녔대요, 술에 취해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타이어를 보는 족족 찢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두 사람이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요 이 법 처리, 사법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마을 사람들은요 이 상황이 처벌과 형벌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싶었대요. 그래서 이 두 학생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두 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대요. 판사는요, 이 법정원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두 학생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사시켰대요. 돌아다니면서요 마을 사람들은 마음 평안을 얻었대요. 아, 얘들이 뉘우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두 학생들도요 돌아다니면서 깨달았대요. 아, 내가 술 취해서 부린 난동은 너무나 큰 잘못이구나,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들은 두 소년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소년이요 자신이 했던 그 실수들 바로잡는 데 노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시 그 마을 공동체에서 버려지지 않고 다시 그 마을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더 놀랍고 재미있고 선물 같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두 아이 중에 한 고등학생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기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요 대학교에서 범죄학을 공부했대요. 범죄학을 공부해서 그 마을에 머무르면서 청소년 범죄 전문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매셨던 예수님의 고난의 능력은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벌을 기다리고 있던 두 소년의 실수와 실패를 마을 사람들이 같이 책임져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소년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소년이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12절에 드러났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회복적 정의.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 모두를 회복적 정의의 길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 길은요, 상대방이 실수와 실패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상대방이 실수와 실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길은요, 상대방이 실수와 실패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질 모습을 꿈꾸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나요? 사람이 있나요? 영역과 주제와 이슈가 있나요? 그것으로 나아가서 함께 책임져 줄 때 우리는 거기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2절 하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자, PPT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 회복적 정의의 길은 아프다. 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결심했을지라도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 길은요, 괴로울 수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고요, 벅찰 수도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부터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서 6절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셨을 때 5절에서 6절에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픔입니다. 아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31장 20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포착하고 있어요.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1장 2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너무도 악하고 정의롭지 않은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요 뭐라고 하세요?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하십니다. 창자가 들끓는다고 하세요.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아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거친 말로 이런 말이에요. 거친 말입니다. 너 때문에 내 속이 썩어서 문드러진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창자가 들끓는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악해서 책망할 것이 산더미인데 도무지 사랑할래야 사랑할 구석이 없는데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챙겨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 관계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흔한 이야기예요. 어머니께서 나에게 늘 상처를 주셨고 아버지께서 늘 나에게 상처를 주셨고 나의 형과 누나와 내 동생이 늘 나에게 상처를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어. 버리고 떠날 수 없어. 왜? 사랑하니까. 아프지만 사랑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연인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바꾸지 않아. 그렇다고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있을까? 못 헤어져요. 포기하지 못합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합니까? 아프지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만 너무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이런 아픔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에이 전도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속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괴로워하시면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그러시면 괜찮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너무나 완고해서요. 이 진리를 그지 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온한 서적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요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을 조금 더 들춰보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연애를 하는데요 그 관계가 너무 쉽고 가볍게 맺고 끊어져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를 맺고 끊으면 너무 쉬워요. 근데 정말 진실한 사랑은요 씨름해요. 정말 내가 미워하는 모습을 계속하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시냐, 예수님은 왜 아프시냐 묻는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포기치 않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상태로 바꾸겠다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고난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고난의 정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고난은요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아프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이 회복적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겪게 되는 아픔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다. 이것을 이사야 53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 아이라고 하는 동화책이에요. 고슴도치 아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이 한 아이의 입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입양된 아이를 두고 이야기 가운데 드러난 아이를, 입양된 아이인데 그 아이를 고슴도치 아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 고슴도치 아이일까요? 온통 가시가 돋쳐서요 함부로 만질 수도 없는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다가갈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요 다가가지 않으면 너무 외로운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아이를 한 부부가 입양을 했대요. 그런 아이를 한 부부 입양했으면 해피엔딩일까요? 아니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그 아이를 안으면요 그 아이 가시가 그 부모님의 가슴을 찔러서 피를 낸답니다. 근데도요 안 안아줄 수가 없대요. 왜요? 그 고슴도치 아이는요 안아주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는요 너무나 아픈데도 불구하고 고슴도치 아이를 안을 수밖에 없대요. 아프지만 피나지만 안을 수밖에 없대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으로 결단했으니까요. 그 부부는요 그 고슴도치 아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고통을 삼키고도 남을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삼키고도 남을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는 그 고슴도치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파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절절한 아픔이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예수님의 고난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포기치 않고 회복적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은요 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요 포기치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어낼 수 있는 힘은요 절절한 아픔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한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와,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기 위해 이토록 아프셨군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십시오. 와,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멸과 수치를 당하셨군요. 이것이 제자의 삶을 도망치지 않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딱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정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를 따르라고 도전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은 회복적 정의는 아프지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고난은 내가 정의로웠다는 교만 때문은 왔습니다. 내가 정답인 우리 오만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다는 데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깊은 소식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은 누군가의 실수와 실패를 정죄하는 대신에
그 실수 실패를 같이 책임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아픈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하나님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십시오. 고난의 길 끝까지 이끌어낼 선한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을 찬양하면서 또 나아갑시다.